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온누리 서망교회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왼쪽에 보시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은 인생을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한마디로 긴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여 죽음으로 끝이 나는 70에서 80년의 유한한 여행,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은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동안 머무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할 여인숙과도 같은 곳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육체의 장막, 나의 영원한 몸이 아니라 얼마 후에 벗어버려야 될 일시적 육의 옷이고 죽으면 썩어버릴 육체의 그릇입니다. 인간 문학사에 아주 대표적인 두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대서사시로 불리는 실락원과 복락원입니다. 여러분, 실락원은 존 밀턴이 그의 썼던 내용을 보면 죄로 인하여 가장 아름다운 낙원을 잃어버렸던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복락원은 그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찾아가는 회복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의지에 대한 순종으로 다시 찾는 그런 낙원, 그것이 바로 이 복락원인데, 이 존 밀턴은 과연 그렇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누구일까? 그러면서 그는 이 성도는 죄로 잃어버린 비극의 자리에서 저 하늘의 영원한 고향을 찾아 길을 떠나는 나그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된다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영혼의 고향을 위해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혹은 순례자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 그것은 더 이상 이 땅이 육체의 고향이 아닌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도대체 이 땅에서 순례자인가, 또 나그네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순례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늘 본향의 실체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교회 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성경 곳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또 욥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번영을 이 땅에서 누렸던 모습들도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곧 가게 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이 땅에서 순례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 또 본향의 실체를 믿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세상 이야기로 가득할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영원한 그 나라보다도 내세에 대한 어떤 확신보다도 이 땅에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에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곳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내가 가야 될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닌 영혼의 고향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기가 가야 할 이 본향이 어디인지를 반드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우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에요. 영원한 하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 땅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 외국인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본향의 실체를 내 마음에 있어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순례자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믿고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순례자임을 자각하고 또 아름다운 순례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책이 한 권이 있다면 그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셨나요? 이 철로 역정은 지금까지 가장 이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1884년 이후로부터 10년 안쪽에 게일 선교사님이 드디어 화가 김중건을 통해서 한국적인 복장과 배경을 가지고 그 당시의 철로 역정의 이름이 천로역정 이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목으로 가장 먼저 책이 우리나라에 발간됩니다. 그리고 한국 초기에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이 길선주 목사님도 이 책을 보고 자신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을 100번 이상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책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 책을 또 읽게 되고 물론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 안에는 많은 그 등장인물과 영적인 상징으로 인해서 여러 사건들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읽을 때 술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이 책 속에는 주님 믿고 난 이후에 신앙의 순례의 여정들이 하나하나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속에는
초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그리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누구라도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이 철로역정이 아직 구원의 도를 알게 하는 전도의 책자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각 나라의 어떤 자리에서도 영혼을 흔들 수 없는 전도의 매뉴얼로 이 철로역정을 이렇게 뽑게 돼요. 또 초신자들에게는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안내서가 철로역정이고, 또 신앙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교재가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신학자에게는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교과서로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철로역정이고, 심지어는 이 심리학자들에게도 이 작품 속에 여러 인물들의 특징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하나하나 읽게 되면 자신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또 내가 주님 때문에 나에게 당하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는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인지를 하나하나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아주 깊게 담겨있는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그런 표어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순례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실천하고 좀 계획하는 몇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까지 나온 철로역정 책 중에 한 권을 택해서 여러분들이 꼭 올 한 해는 읽으셔야 돼요. 제가 몇 권을 좀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인터넷 찾아보면 수많은 철로역정의 책이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바로 포이에만 나오는 철로역정인 이 책의 한 가지 특징은 그 글 속에서 그 글에 맞는 성경 구절이 그 옆에 같이 나타나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도 성경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마커블 철로역정은 이제 그림도 있고 또 특별히 현대 오늘날에 좀 이야기식으로 좀 되어 있어서 쉽게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또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이 철로역정 52주 스터디는 소그룹별로 이렇게 읽고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책이에요. 얼마나 좋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철로역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권 갖고 왔는데, 하나는 어린이를 위한 철로역정, 그리고 초등학생이 꼭 읽어야 될 철로역정이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기독교 출판사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5가지 책 중에 하나가 만화로 있는 철로역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중에 보면 다양한 책들이 철로역정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 정도 꼭 읽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보니까 이 철로역정에 관한 영화가 나왔어요. 보신 분도 있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녀들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가평에 가보면 철로역정 테마파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중심으로 회심에서 천국까지의 인생의 여정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이렇게 보는데, 설명을 듣는데. 그런데 이것을 다 듣고 나면 책 한 권을 다 읽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 교회가 올해는 우리가 주일마다 늘 철로역정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목장 안에서도 한번 신앙 안에서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12월 25일 날 성탄절이죠. 그래서 저녁에 지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딱 그 철로역정 뮤지컬이 딱 하나 있어요. 매년마다
성황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도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좀 초청해서 12월 성탄절 날 철로 역정 뮤지컬을 좀 이 자리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늘 본향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하나하나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오늘날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의 본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늘의 본향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본향을 찾는 사람들처럼 그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한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여러분들은 고향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고향을 한 번 정도는 가고 싶어 해요. 이미 벌써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고향이 더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그중에 윤수천 씨가 썼던 기항을 보면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는 일이 시들해지면 고향으로 돌아가자. 눈 감고도 한숨에 달려갈 수 있는 곳. 생각만 해도 행복한 곳. 사는 일이 시들해지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가서 산울림처럼 청정한 울음 한번 크게 울어보자.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다시 행복하기 위해서, 다시 내 삶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 특별히 15절 보게 되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원래 살았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갈대아 우르와 또 하란이라는 그런 육체의 고향이 있었어요. 돌아갈 수 있었고 지금도 갈 수 있었지만 그가 그 길을 다시 걷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곳은 우상들이 섬겼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하란은 자신이 육체의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그가 마지막에 가야 될 고향은 육체의 고향이 아닌 영혼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곳,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곳, 그곳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육체의 고향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찬송가 491장에 보면 우리가 갈 본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5절에 보면 찬송가 491장에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그렇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본향을 위해서 갈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찬송가 491장의 1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떻게 한답니까?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곳에 붙들고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본향의 실체를 믿고 있을 때 아브라함도 믿음의 모든 사람들도 날마다 그곳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늘 본향, 하늘나라,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요.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것들. 물론 그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닌 육체의 고향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내 마음에 소망하기 시작하면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그 길이 좁은 길이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든 험난한 길이든 나는 내 가야 될 그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또 그 마음을 확정했다면 그곳을 향해서 점점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본향의 실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의 실체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는 그곳을 향해서 준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내 삶을 드리고 날마다 그곳을 향해서 점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 길은 순례자 공동체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16절까지 그 본향을 향해서 외국인, 나그네라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 14절, 15절, 16절에는 공통적인 대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 그렇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본향을 향해서 갔던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이상, 많은 사람들이 갔었고 또 한 가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더 이상 그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좀 잠깐 얘기하면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을 책마다 좀 다르게 표현해요. 어떤 데서는 크리스찬, 또 어떤 책에서는 기독도, 그리고 어린이 책에서는 믿음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멸망의 도시에서 정말 이대로는 살 수는 없겠다. 죄의 무게가 나를 자꾸만 억눌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이 점점 사라지는 그때에 이곳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그가 전도자를 만나요.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영원히 살 길을 간절히 원한다면 이곳을 떠나서 저곳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곳을 말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이제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여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새 예루살렘 영원한 곳을 향해서 하나하나 달려갈 때 그 자리에 있는 곳곳에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는 때로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디를 갈지 모르는 헤매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 허양의 시장과 죽음의 강을 넘어가야 하는 그런 험난한 일들이 몇 번씩이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을 다 읽어보면 그 기독교 크리스찬이 결국은 멸망의 도시에서 영원한 그 천국으로 신앙의 순례에 완주를 하게 돼요.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그 비결은 그가 그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자리에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책의 전반부에는 처음에 신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이제 크리스찬을 옆에서 동역하고 도와주고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소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늘 옆에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홀로 잘할 수 있겠다. 아니에요. 지금은 잘할 수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섰을 때, 또 미혹을 당할 때에, 어려움 속에 깊은 수렁에 빠질 때에는 나 혼자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강대한 장로님이 간증하시면서 마지막에 35주의 제자 훈련을 이수하기까지 옆에서 기도해 주셨던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셨죠. 항상 신앙생활은 늘 나와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들, 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른 생각을 잡아줄 수 있고 또 함께 그 길을 동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거 포기하려고 몇 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이 없었더라면 이분들 때문에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철로역정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 이제 자신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 이 친구의 동역자들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가 어느 길에 걸어갔을 때 미궁이라는 이 아름다운 집, 뷰티풀 하우스라는 그 미궁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 크리스찬을 맞이하는 4명의 사람이 있어요. 신중애라는 사람, 분별, 경건, 자애라는 그 성도들이 이 크리스찬이 그동안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의 모습을 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시작해요. 격려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가 그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충전을 얻은 이후에 다시금 영적으로 무장하고 다시 그 길을 나와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궁이라는 이 뷰티풀 하우스라는 그곳은 과연 오늘날에도 있을까? 마음껏 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집이에요. 뷰티풀 하우스. 그래서 기독교가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때, 수렁에 빠졌을 때,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 이상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때, 이 미궁이라는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드디어 찢기고 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교회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는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왜 공동체가 중요할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솔로몬, 전도자였던 솔로몬도 혼자의 신앙의 순례의 길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늘 우리 곁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때로는 다운되고 힘들고 쓰러지는 그때에도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쉼을 얻고 도전을 얻어서 다시금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마 2월부터 이제 중순부터 목장이 시작되고 또 사역이 시작되고 또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원할 때 그곳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짧은 인생의 롱런 마지막까지 그 길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려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표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순례의 여정을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가야 될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 땅이 끝인가? 아니면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곳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을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온다면 이제는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험난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때로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버티기 힘든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영원한 본향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를 끝까지 원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부어주셨어요. 신앙의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셨어요. 내가 지금은 에너지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신앙이 이렇게 될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 신앙이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지금은 좋아 보여도 언젠가는 무엇으로 인해서 신앙의 바닥을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교회를 붙여주셔서 그런 자리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무엇을 통해서 가야 될지를 바로 알아서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고 천성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